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또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오는 그런 감격은 누릴 수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아진 은혜와 감격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45절에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가게 저 가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 이에 비길 데 없는 놀라운 기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 늘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 갈던 중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우연히 어떤 가게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좋은 진주를 계속 구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상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을 얻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캄캄한 한밤중을 여러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캄캄한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우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0절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라고 하시죠.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었을 때 이 성경을 여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빛이 확 비춰져서 보이세요? 막 빛이 막 비치는 게 막 말씀을 여는 순간 빛이 확 비춰져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보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맡기라. 여러분, 성경이 모두 66권이죠. 1189장이 있습니다. 31,101절이나 됩니다. 30,000절이 넘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절. 그런데 이 5절에 맡기라는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방대한 성경 말씀 안에서 이 5구절에 맡기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을 때 정말 저에게는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광고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간판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 광고사에서 더불어 뭘 하셨냐면,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드는데 나무 원목판에다가 입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새깁니다. 아주 디자인해서 예쁘게 새겨서 그분이 주문을 받으면 그거를 직접 수제작을 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성품 액자에 비하면 거의 한 3-4배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그 성구 액자를 만드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 이 5구절에 이 맡기라는 말씀을 액자로 만들으시면 참 좋겠다고. 그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5구절에 맡기라는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그 본인 가게 전시장에다가 순서대로 걸었어요. 딱 걸었는데 얼마 후 목사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액자를 보더니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성경 가운데 맡기라는 이 5구절의 말씀이 있는 거는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알려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찾아와서 그 5구절의 성경을 적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액자로 제작해달라 그래서 그 액자를 사가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에서요 정말 꿀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정말 꿀맛이 나요. 물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맛을 느끼라고 어린아이들한테는 깨끗이 닦은 표지에다가 성경책 위에 꿀을 바른답니다. 실제로 꿀맛을 보라고. 근데 그 꿀맛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말씀에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꿀 같은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꼭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요 저는 꿀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은요 어디를 찾아다니죠? 항상 꽃을 찾아다녀요. 꽃을.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막 오물, 쓰레기 뭐 이런 오물들이 막 모여져 있는 곳에 여러분 벌들이 막 모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오물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꼬이죠? 파리가 꼬입니다. 근데 더 희한한 것은 꽃이 막 만발한 곳에는 파리가 안 꼬여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벌이 꽃에도 있고 오물한테도 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리가 꽃에도 있고 오물에도 있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리는 오물 있는 곳에만 모이고 벌은 꽃 있는 곳에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도요 자기가 있는 곳에만 있지 여기저기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데나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꿀이 흐르는 곳에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항상 벌이 꽃을 찾아다니듯 하나님의 말씀의 꽃 안에 있어서 여기서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꿀이 항상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필 가나안 땅일까요? 왜 그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항상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주의 종이 재주가 많은 것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 주의 종에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젖과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흐를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결국은 가나안 땅과 같은 가나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치는 순간 가나안을 거꾸로 하는 안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젖과 꿀이 흐르면 가나안 교회가 되지만 젖과 꿀이 끊어지면 거기서 만족할 젖이 없고 거기서 기쁠 꿀이 없으니 안나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5번의 이 맡기라 하는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동일하게 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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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말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이 5구절의 말씀 가운데 2구절만 같은 단어를 쓰고 3구절은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5구절 중에 몇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겁니까? 4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죠. 2단어가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즉 5구절 안에 맡기라는 말씀이 다 달라요. 4구절이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 그 맡기는 것에 따른 그 말씀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2 손이 주머니를 더듬다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돌아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길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이요, 길을 가다가 이제 집을 나섰어요. 분명히 집을 나설 때는 주머니에 들어 있었어요. 길을 나설 때는 분명히 들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가 주머니를 만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죠. 왜요?
길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도 내가 온 그 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문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건 다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유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또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고 하는 그 유명한 팝송에도 I did it my way.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은 다 뭐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윤동주도 내 인생 가운데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놀랍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길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길이 실제로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인생을 비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데레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혹시 길이라는 말인데 다른 길이 아니라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아, 인생을 의미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데레크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로를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을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요? 인생.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길을, 즉 이 인생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걸까요? 첫째로 여러분, 길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길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인생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길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길은 너무 다양합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 또 뭐 여러 갈래 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갈등하죠. 왜요? 이 갈림길 중에 어떤 길이 나에게 최상의 길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두렵고 늘 주저하게 되고 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는 나의 인생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세 번째로, 길은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보다 긴 게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만큼 우리의 인생의 길이도 똑같이 그만큼 긴 거죠. 여러분, 우리말의 길, 한글입니다. 길이 왜 길인 줄 아세요? 길을 왜 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길을 왜 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길어서 길이라고 한답니다. 길이 기니까 길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한자로는 로죠, 로. 길로. 근데 이 한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대요. 이 길로는요, 발족자에다가 제각기 각자를 씁니다. 이게 붙여서 길로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 길은요, 각자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이 내 길을 절대 대신 걸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자로
길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 인생의 길, 남이 대신 걸어가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힘겹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 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길동무를 원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 그 길을 같이 가줬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는 마음의 깊은 소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Good company makes the road shor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길동무는 먼 길도 짧게 만든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 길동무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짧게 느껴지는, 같은 길이라도 짧게 느껴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 누가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길을 맡긴다라고 그랬어요. 맡긴다. 이 맡긴다는 단어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모두 5번 나오는데 4번이 다 다른 구절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길을 맡긴다라고 할 때 이 맡긴다는 갈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갈랄이란 말은 본래 뜻은 맡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동네에 다다랐는데 너무 먼 길로니까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물 곁에 다다르게 됐는데 울무물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하고 그 고대 이 근동 지역의 우물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물 하면은 그 우물 주변으로 담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올라서 동그란 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우물도 있지만 이 야곱 시대의 우물은 그런 우물이 아니라, 이 웅덩이, 동그란 웅덩이가 있으면, 땅바닥에 웅덩이가 그 구멍이 있으면 그 밑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그냥 두면 오염되지 않습니까? 막 먼지도 들어올 것이고, 뭐 짐승도 빠져 죽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우물이 너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 부족 간에 전쟁을 할 때 상대방 부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물을 메웠습니다. 물 못 먹게. 그래서 막 우물을 메워. 그래서 우물을 보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나 우물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 우물 위로 엄청나게 큰 돌, 저 설악산의 흔들바위 같은 그런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뚫린 그 위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쉽게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물을 먹고 싶은데 돌로 막혀 있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그 돌을 같이 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라헬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기르려고 할 때 이 남자들이 그 돌을 같이 모여서 굴려주는 겁니다. 그때 그 돌을 굴린다라는 말이 갈랄, 바로 길을 맡긴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물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듯이 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은 혼자 반드시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그것을 내 원하는 대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같이 굴려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생의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요,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길은 내가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같이 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어떤 맡기라는, 예고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떤 맡기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던져버리라는 단어예요. 던져버리라. 이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예 던져버려서 너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맡기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길은 반드시 내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굴려주시는 그런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을 굴리는 운동 아세요? 스포츠. 공을 굴리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볼링도 공 굴리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공을 굴리는 스포츠 중에 골프가 있습니다. 골프. 저는 골프는 한 번도 제가 채를 잡고 쳐본 적은 없지만 제가 웬만한 사람 이상으로 골프는 너무 잘 압니다. 아들이 골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 때문에 골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쥐고 쳐본 적은 없어요. 왜? 내가 한번 칠 여유가 있다면 선수인 아들이 쳐야지. 그걸 내가 치면 안 되니까 한 번도 못 쳐봤어요. 그런데 늘 아들이 골프하는 걸 보고 돕고 해야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이 골프는요,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여러분 아쉬울 때가 언제냐? 앞에서 아무리 잘 치면 뭐 할 걸? 마지막에 홀에다가 공을 넣어야 되는데 쳤더니 절로 가버려. 반대편에 가서 또 굴렸더니 또 저쪽으로 가버려. 그래서 보기, 더블 보기, 트리플 보기. 그러면은요, 막 그냥 그때부터 막 이 골프 치는 사람은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지막에요, 홀에 공을 넣기 위해서 그 공을 쳐서 굴릴 때요, 이 공이요, 어디로 굴러가느냐, 어떻게 굴러가느냐? 반드시 길을 따라 굴러가는 거예요. 공은 길을 따라 굴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너무 잘 알아서 맞춰서 거기에 맞게 굴렸으면 그 홀 안으로 쏙 들어가지만 우리 사람이요,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보고 그 길이 맞는지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봐요. 근데 공을 굴리잖아요. 공은요, 그런데요, 반드시 길을 따라 굴러가게 돼 있어요. 길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돌을 굴리면은요, 그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길을 다 하시는, 아니 차라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의 돌을 굴려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장 옳은 길을 따라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
미국의 유명한 PGA 골프 선수를 하셨던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골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골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깨달은 영적인 진리,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적어놓은 그 책인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과 함께 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부터 어제 밤까지 3박 4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당회원 15명 부부가 대만 대중성교회 초청 방문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귀한 뜻을 발견하는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대만에 성결교회가 90개, 대만 사람의 성결교회입니다. 90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만의 성결교인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인구의 4% 정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대만에 있는 교회는 100명만 넘어도 대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그 교회는 대만의 첫 번째 성결교회, 75년 된 첫 번째 성결교회고, 그 교회가 교인이 200명이 넘습니다. 대만에서는 아주 큰 교회죠. 저희들을 얼마나 환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이틀 동안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시고 마지막 비행기 탈 때까지 끝까지 와서 손을 흔들어 주고 해준 그 교회 현지인 교인 2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58년생이신 분이십니다. 이름이 쉬앤원이라는, 쉬앤원, 우리말로 하면은요, 한자로는 학문, 우리 학문한다 할 때 그 학문이에요. 쉬앤원. 그래서 아버님이 공부 잘하라고 학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대. 거기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데, 형제님을 띠숑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 부를 때 쉬애원 띠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유쾌하고 아주 참 신실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젊은 날 대기업에 다녔답니다. 대기업에 다닐 때 예수 안 믿었죠, 당연히. 근데 그때 자기는 이미 한 여자와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주초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마약도 그때 했대요. 마약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가, 그 친구는 이 조직폭력배가 됐는데, 너무 친한 친구라 그 친구의 불법 무기도 숨겨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너무 곤고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답답하고 어려운 그때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이 차가 원하는 대로 안 갈 정도로 막 밀리는 겁니다. 희한하게 막 너무 막 차가 많으니까 자기가 밀리다가 차가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밀리는데, 다른 차들에게 막 밀리는데 어디 옆에 서게 됐냐면 예배당 옆에 서게 됐답니다, 차가.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하필 서도 예배당 옆에 섭니까? 밀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크락션을 막 울리면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크락션을 울리고 막 분을 못 이겨서 막 그랬대요. 근데 그때 옆에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좀 진정하라고 이렇게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는 말처럼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마침 예배당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배당 밖으로 찬송이 들리는데, 그 찬송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자기가 분노하고 막 흥분하고 있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동안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놀랍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끊었답니다. 다 끊어졌대. 다 끊었대. 그런데 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요, 당신도 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같이 이 길을 가자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여인이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이전에는 여러분 어때요? 같은 길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길을 가잖아요. 서로 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동거하는 여인과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중국어로 간증하면 선교사님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가 중국어로 막 자기 간증을 할 때 그 목소리에서 아직도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막 떨리는 그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각기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참된 선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무거운 돌을 굴리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길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굴려가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